나의 구원자는 어디에도 없다. 나를 이 시궁창에서 건져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구조를 기다리다 거기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든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알아서 기어 나와야 한다. 운이 억세게 좋은 누군가는 혼자 울고 있다가 지나가던 착한 아저씨가 튼튼하고 두꺼운 두 팔로 건져주겠지만 말이다. 요즘은 은유와 상징을 모르는 데다가 머릿속에 생식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 정정하겠다. 어떤 착한 아줌마가 튼튼하고 두꺼운 팔뚝으로 위기에 빠진 그 누군가를 구조해줄지도 모르겠다. 나는 운명론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재수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도 한 명씩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나라는 점이 참으로 억울하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재수가 꽤 없는 편에 속해서 사는 게 힘들었다. 옛날 이야기는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자극적인 것이 또 있을까? 옛날 얘기를 더 해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연을 팔아 돈을 번다면 영혼까지 서비스로 끼워 팔 준비가 되어 있는 나답게 또다시 지극히도 자극적인 옛날 사연팔이를 해보겠다. 다들 눈물 한 방울쯤은 흘릴 준비를 하시라. 어린 시절에 나는 기다리다 보면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집안 최고의 빌런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는 어린이에 불과했던 나를 심심하면 때렸다.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홀로 키우는 조손 가정이 아니었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의 어린 딸이 수년간 어떤 노인의 술주정에 폭행을 당해도 뭐라고 하는 꼴을 못 봤다. 단 한 번도. 부모가 그 지경이니 아이의 삶은 말을 해서 뭐 하겠는가. 친척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싸구려 동정으로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열받는다. 하지만 다 이해한다. 자기 일이 아니었으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해도 너무했다. 술에 절어서 절뚝거리는 노인 따위가 뭐가 무섭다고 다들 쉬쉬했을까. 이렇게 자기 부모도 모른 척했던 존재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종교의 힘을 빌어보기도 했다. 연탄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서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기도 내용은 늘 같았다. 제발 오늘 할아버지가 저를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참한 기도였는데? 11살 먹은 아이의 기도라는 건 대체로 산수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였을 텐데 세상에 매를 맞지 않게 해주세요라니. 그리고 생각나는 기도가 하나 더 있다. 제발 소주병이 그만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병도 내가 슈퍼에 갖다 팔아야 하는데 너무 쪽팔리다고요. 그 노인은 집에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매일 진로소주 한 병을 먹었는데 한 병을 먹은 날은 무릎 꿇고 앉아서 주저리 떠드는 술 주사를 들어야 했다. 그러니까 매일 술주정을 들었다는 얘기다. 그 소주도 내가 심부름으로 사왔다. 어쩌다 2병을 먹은 날은 이유도 없이 두드려 팼다. 아무도 안 치우는 더러운 노인의 요강을 치워주던 나는 분명 고마운 존재여야 하는데 요강은 요강대로 치우고 두드려 맞기까지 했다. 당시에는 당연해서 몰랐는데 43살이 된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네. 그래서 어른이 된 나는 현재 어머니와 의절을 했고 아버지 묘에도 절대 찾아가지 않는다. 가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랑받고 자란 인간들이 나한테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너도 가끔은 아빠가 그립지 하는데 세상에는 욕보다 더 역겨운 그럴싸한 말들이 존재한다. 우월감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저렇게 사람을 2번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한 번 인생이 무너지는 때를 맞이할 것이고 그때 얄팍하게 아는 지인으로부터 본인이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듣길 바란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 용서가 가장 큰 복수 아니겠어? 뭐 그 사람도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개소리들 말이다. 다시 기도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린애가 그러면 한 번이라도 들어줄 법한데 내 기도는 단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고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노인이 생명을 다한 것으로 해결이 되었다. 노인을 보내버린 간경화 혹은 간암에게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 어쨌든 내 인생에는 구원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내가 6학년쯤 됐을 때는 나름 이제 내 구질구질한 인생도 피겠구나 싶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기. 앞으로는 별일 없을 거라고. 그런데 웬걸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사를 당했고 그 내막에는 아버지의 친구 나부랭이가 있었고 내 인생도 어느 정도는 좆됐다. 어머니의 어리석으면서 독단적인 행동으로 어찌저찌 이모네 식구들과 살았는데 이모라는 여자는 나를 자기 딸의 보모 취급을 했다. 이 얘기는 예전에도 여러 번 했는데 나는 입시 준비 대신에 학교에서 돌아와 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주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돈도 10원 한 푼 안 줬다. 돈이라도 줬으면 조금은 용서해줬을 것도 같다. 하지만 10년도 훨씬 후에 용서해달라고 찾아온 그날에도 우리 집에서 오렌지 주스를 얻어먹고 갔다. 순전히 자기 마음 편하자고 온 것이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나는 내 방송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생각이다. 제발 남의 집에 찾아올 때는 식용유라도 한 병 들고 와라. 나더러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욕을 해놓고 자기 행동은 과연 싸가지가 있는 것인지. 세상에 정의는 없기에 이 못돼 처먹은 여자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속 없는 엄마는 아직도 연락을 하며 잘만 지낸다. 자매애가 아주 진절이 나게 애틋해서 더 열이 받는다. 반기지도 않는 친정에 명절이 되면 꼬박꼬박 찾아간다. 그래서 내가 명절날 혼자 있는 것이다. 내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 지금 내가 한 얘기 또 하고 해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내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19살 때 내가 내 힘으로 상을 업고 난리를 쳐서 이모네 식구를 쫓아내서였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나를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가와 이용해먹고 고리사체급으로 뜯어가는 인간들밖에 없었다. 주변에 순 그런 인간들 뿐이니 나는 뭐든 혼자 해야만 했다. 살기 위해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가는 길목에 나는 이런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수가 없는 편에 속하니까 앞으로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천국이라고. 젊었을 때는 결혼을 할까도 잠깐 생각했었다. 그냥저냥 평범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살면 나도 정상인의 범주에 들 수 있을 거라고. 남자가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멋지지 않아도 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고 노가다를 뛰어도 되고 키가 작아도 머리숱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볼 만도 하다고 아주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몇 명의 남자들 중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랬는데 그들은 주제넘게도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꼴값을 떨어서 죄다 더럽게 헤어졌다. 사실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남자도 여러 번 헤어졌었다. 현 시점에 나는 그 사람을 동반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함께 미래를 그리지도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살 뿐이다. 상대방의 의견 다를지 몰라도 아무튼 나는 그렇단 이야기고 나의 이 발언이 몹시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다. 다 본인이 해놓은 만큼 돌아오는 것이니까. 한때는 아주 신락 같은 기대를 해보기도 했었지만 나의 소박한 기대는 자주 절망으로 다가와 지금은 함께하는 미래라는 말을 지우고 산 지 꽤 오래됐다. 상대방에게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신경을 덜 뺏기고 내 삶에 집중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나는 이미 놓아버렸지만 상대방은 놓기 싫어해서 신경을 끄고 있는 상태랄까? 독한 년, 나쁜 년, 매정한 년. 나는 딱히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살면서 욕을 많이 먹었다.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희생을 한 것도 나였고 피해를 본 것도 나였다. 언급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다. 무언가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부모든 형제든 애인이든 친구든 간에.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헛된 희망으로 사람에게 의지하는 순간 또 다른 지옥도가 펼쳐진다. 기대한 만큼 더 괴로운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도피하려고 경솔한 결혼을 해버리면 두드려 맞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거는 실화다. 그러다 애까지 낳아버리면 맞고 살아야 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진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맞는다.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 애와 함께 같이 맞을 수 있다. 차라리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벗어났더라면 더러운 팔자는 본인 대해서 끝날 텐데, 나약한 마음으로 의존하려고 하면 꼭 이자가 붙어 자신에게 크게 되돌아온다. 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끔찍한 사람이 있나요? 참지 말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욕을 하세요. 가난에 허덕이고 있나요? 남자한테 기대지 말고 자식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세요. 식당 일, 공장 일, 일자리는 찾으면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고요. 뭐 이도저도 안 되겠으면 지하철에서 구걸이라도 하세요. 단속만 피하면 됩니다. 세상 풍파 없이 곱게 자란 어느 누군가가 5,000원짜리 지폐 정도로 넣어줄지도 모르거든요. 외롭고 쓸쓸해서 벗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친절하게 다가온 그 사람들 당신에게 보험을 팔려고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고 나를 돌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없어지고 공허했던 내 인생은 제철 꽃게처럼 속이 꽉 들어차고 점점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몸을 외딴 섬에 가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